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막으로 나아갈 때, 회막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보는 게 세 번째 시간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이 사건을 우리가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는 부활주일과 종료주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지 않고 다른 본문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되짚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교훈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상태에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통해서 기다리다 지쳐 모세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론을 시켜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모세, 그는 죽었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죽었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아론이 선포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는 겁니다. 이 뛰노는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얘야, 어서 속히 이스라엘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말리죠. 그리고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던져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 레위지파로 하여금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이날에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땅을 꺼져가지고 그들을 삼킨다든지 해서 진멸시키고 올라와서 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했었잖아요. 그 의도가 뭐였죠? 뭐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저지른 저 죄악은,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긴 그 죄악은 진멸받아 마땅한 죄악인 것이다. 100번 물어봐도 1000번 물어봐도 그들은 진멸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진멸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묻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진멸받아야만 하나 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
너는 저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 대답해 주겠니? 라고 물으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재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중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 마시라고 안 된다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로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리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들 내가 진멸시켜야지. 모세가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세 가지 처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판을 던져 깨뜨림.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증거판을 깨뜨려 버린 건가요? 모세가 밥을 먹고 있었으면 밥상머리를 집어 던졌을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증거판을 깨뜨린 것은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한 이 증거판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증거판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진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의 두 돌판 증거판을 깨뜨려야만 했다. 왜? 이스라엘을 살려야만 하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게 모세의 성질이다? 아니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죄악의 쓰라리고 쓰디쓴 그 맛을 직접 맛보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함이 목적이고, 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몇 명을 죽여요?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방자히 목을 곧게 하고 쳐다보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는, 뻣뻣이 고개 쳐들고 있는 독사 새끼처럼 쳐들고 있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을 대속함이 되었다. 나머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을 살린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 자들,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구별된 것이 되었다. 손을 채우라라는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자,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끝났나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33장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서 3,000명가량을 그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장 가볼게요. 32장 지난주 본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을 막아서고 그리 마시라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의 그 기도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세 가지 처분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32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혹시 너희의 죄를 속하여 주실까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뭐죠?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처음에 모세의 중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 마시라는, 그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간구였습니다. 이 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죠. 진멸당하는 걸 면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해결되지 못한 게 있다고요.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악에 대한 속죄가 남은 거예요. 그들은 진멸받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만 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 그들이 당한 증거판이 깨뜨려지고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마시우고 그들 중에 방자한 3,000명가량이 죽었지만 이 세 가지의 처분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결과는 증거판이 깨뜨려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고 그들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결과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 모두의 죄를 속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모세는 지금 그것을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간구를 보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보다 모세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지울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 좀 볼까요?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꼭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33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잘 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울 거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너의 목숨을 걸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너의 할 일은 거기까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그날에 죽임을 당한 3,000명이 아니라 이 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싹을 하나님이 역병을 치심으로 그들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 사람을 하나님이 또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중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뭐라고 배우죠?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배웁니다. 물론 대화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편파적으로 나의 말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배우죠?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자, 따라서 합시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또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그건 너에게 있지 않아.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자, 모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기도를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으로 넘어와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장으로 넘어올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출애굽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약속하신 그 언약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너희를 그리로 들여보내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이 비동행으로 바뀐 거예요. 가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그들 전체를 멸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언제 또 이러한 죄악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을지 또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중보할 중보자가 있을지 이들을 치게 될까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또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간구 볼게요. 12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안 됩니다. 강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죠. 나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가마. 너를 쉬게 하마.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로 쉬게 해주마.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간구를 살펴볼 때 모세의 간구는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할 때도 안 됩니다. 그래, 안 할게. 하나님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무섭다. 아니요, 그러면 난 누구랑 갑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가마. 또 바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이건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인가요? 잘못 배운 기도인가요? 우리가 배운 기도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듯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만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게 된다면, 성경은 누구의 시각으로 쓰여졌다고요? 모세의 시각으로 쓰여졌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중재자를 찾으신 거였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듯이 이스라엘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모세가 간구하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100%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떼쓰고 매달리고 될 때까지 금식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젠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다시요. 그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도할 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신, 그곳으로 들여보낼 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 말대로 그리로 들어가게는 해주마. 너희 말대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마. 그들이 원한 신이잖아요. 그렇죠? 들여보내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들어가지는 않으시겠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들어가게 할, 인도할 신인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비동행, 같이 들어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슬픔으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여보내시겠다는데 무엇으로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비동행.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그들 자신을 치장하고 그들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내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장신구.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음을 드러내는 그 귀고리들, 이방인같이 자신들을 나타내는 그 장신구들을 이제는 여기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떼어내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외면을 치장하는 것, 자신을 치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장막 하나를 세워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막. 이것이 회막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 밖에 세워 구별하게 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떠한 보이는 형체를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막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회막이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갈급한 자들은 항상 진 바깥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라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형상에게도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의 회막인 거예요. 허락하심의 교회인 거예요. 이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있었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천둥 소리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롯이 모세 혼자만이 그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진영이 있는 이곳에, 그 구별되어진 이곳에 진 바깥 회막으로 영광이 내려오사 마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는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범접할 수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곳, 낮고 낮은 이곳까지, 죄악이 관영한 이 땅까지,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곳까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심과 같은 거죠. 그래서 회막이 성막이고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서 그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를 친구와 같이 대하시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나오기까지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다고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올라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모세는 죽었다 치부하고 그곳을 쳐다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이는 것, 금송아지인 거예요. 나의 방식과 나의 탐심에 의한 만들어낸 신,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연약한 마음도 이해하시고, 그런 이스라엘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체로 항상 거기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장소로서 회막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성막으로, 그 성막을 성전으로, 그리고 성막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임했다고요. 성전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뭘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막인 겁니다. 그게 성전인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써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거절케 하시고 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